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가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문 닫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럼 당신 사무실부터 문 닫으라. 그럼 문 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부터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겠다. 여러분, 열린 문은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거기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일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극한 연병,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오히려 그동안 있던 만성병도 다 고침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7년 환란 때도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재앙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첫 번째 재앙부터 5재앙까지 살펴보고 오후 예배에 6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습니다. 엄한 감시와 통제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집안이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 이건 다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갈대상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야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전 이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있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많은 지체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떠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방향으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가 들림 받았어. 그 나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진주문 안으로 와서 정금길을 걸어 생명수 강가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땅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딸이 문에서 건진 아이라 해서 모세라 불렀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4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자기 왕이 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산임을 알게 되어 살인까지 일어난데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요, 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전국에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이 어려울 때에 환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낮에도 탄식하는 소리가 올라가고 밤에도 탄식하는 소리가 올라갑니다. 새벽에도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쓰러진데 집에 와서 앞날이 캄캄하고 절망적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몸도 피곤한데 잠도 안 오고,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여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이 4대가 지나서, 4대라는 것은 한 세대가 100년을 해서 400년입니다. 400년이 되어서 너희 자손이 객이 되었으나, 이방의 객이 되었으나, 나그네가 되었으나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그때가 4대가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비하게 생겨서 가까이 가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세에 살인을 하고 그것이 들키자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두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80세의 나이로 40년 만에 이집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그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심한 고역을 무겁게 하여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하지 마라 하면요 더 심하게 합니다. 지금 현 정부, 세상 정부를 보세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고 질서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더 모세가 오므로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대재앙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하나의 진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7장 3절 4절.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이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네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세 번째,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린다. 자, 마음을 강팍게 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악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떠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하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씩 내리게 하지만은 바로 왕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진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로의 박사와 박수도 술법으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바로 왕의 지팡이도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뱀이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고 하나는 바로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지팡이와 뱀으로 변한 성령의 능력, 아론의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의 술사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뀐 것은 악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악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 성격이 개방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이 악한 자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융통성도 없고 고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같이 되어서 오히려 믿는 자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1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같이 내가 듣지 아니하노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통제를 받는 가운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더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뤘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우리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이것은 저주요 재앙인 것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니까 하수의 고기가 죽었습니다. 고기가 죽으니까 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호를 막지 않으면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풍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마신 물도 피가 되어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물물도 피, 수도물도 피, 강도 피, 물이 있는 곳은 다 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더라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다 것입니다. 두 번째, 깨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을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서 섬깁니다.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헌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더라. 바로 왕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요 자유입니다. 이들을 잡아놓고 노예로 부려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압받고 통제받고 또 허락받는 그런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자유, 성경을 보고 싶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돈을 벌고 싶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에는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통제받고 억압받고 아무리 고돈 노동을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일임금 되겠습니까?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꼴찌 하는 사람과 똑같이 점수를 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듣지 않는 강팍함을 가졌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두 번째 재앙은 깨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디서 몰려오는지 여기저기서 막 깨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도 깨구리, 밭에도 깨구리, 집안에도 깨구리, 깨구리가 밤낮 울기 시작했습니다. 깨골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신하에게 깨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깨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습니까? 밟히는 것도 깨구리.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개구리가 우글우글거렸습니다. 집 문만 나가도 전부 개구리 눈이 이래가지고 쳐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또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또 이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마당에서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숨통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요, 숨을 좀 쉴만 하니까 또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세 번째 재앙은 티끌, 먼지가, 미세먼지가 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이 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가 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것보다 바람이 좀 불면요, 피부에 와닿습니다. 동물에도 붙습니다. 이가 사람에게 붙어서 버글버글해지는 거예요. 애국 온 땅에 먼지가 다 이가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먼지가 이가 되어서 사람에게 붙고 또 생축에게 붙었습니다. 애국의 술사들이 이 이를 내쫓기 위해서 술수를 썼지만 도무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악령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국의 수객들에 있는 악령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술객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마술사, 애국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좀 날고 긴다는 이 술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모든 먼지마다 다 이가 돼가지고 옷을 벌어서 이를 잡는다고. 여러분, 이 잡아봤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요 몸에 이가 있었어요. 이가 목욕탕 가면요 흔히 보시는 건요, 옷에서요 그 속에서 이 잡는 거 딱 손톱 덩어리가 띡띡 이가 소리 나면서요 이를 잡았어요. 이를. 근데요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진 거지 이거 다 사라졌어요. 근데요 재앙이 임하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요 이가 확.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가 덕실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모세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바로 왕에게 갑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지쳐있는 바로 왕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참 바로 왕도 성질 나겠지요. 또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또 통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문재인 물러가라, 퇴진하라, 하야하라 말 안 듣지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됩니다. 마음이 완강하여 장애 집회도 다 문 닫게 하고 못하게 하고요, 강약에 해도요 강제 철거시키고 이제는요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같이 되어서 반드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주사 빠진 것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 왕에게 이제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온 전국에 이제는 파리가 가득합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바로 왕과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는요 파리떼로 인하여서 땅이 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 꾀가 바로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8장 25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 좀 선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건 허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우리에게 선심스러운 것처럼 말을 해도요, 그게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그것은요,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로와 모세가 백성들이 야 이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하더라. 그런다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 드리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와 아론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북한에 예배당이 있다고 그게 진짜 예배당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칠곡교회 또 무슨 하나 교회 또 있지요. 거기서 그거는요 선전용입니다. 선전용. 예배 그래서 남한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돈만 챙기고 여전히 그들은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가짜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말대로 예배 드리면요 그건 가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강교하게 두 번째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꾀가 8장 28절입니다. 자,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말을 안 드리니까 그러면은 애굽 땅 근처에서 예배드려.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건데 바로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아니 40년이 걸렸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교함입니다. 맞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왕이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정부가 말하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놈이 우리 보고 이래 예배 드리라, 저래 예배 드리라 하면은 그것은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제발 좀 이 파리떼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떠나갔습니다. 그럼 바로 왕 마음이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다섯 번째는요, 생축이 죽는 전염병입니다. 모세가 또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좀 있으면 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바로 왕이 경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이 예배는요, 자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이렇게 예배라 저렇게 예배라. 물론 중국에도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예배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예배당은요, 통제를 받아요. 이렇게 예배하라 저렇게 예배하라. 시진핑 이제는 중국 공산당에 맞는 성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는요, 이 가축에 대한 심한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에게만 도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요, 애굽에서 억지로 잡아놓으니까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염병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만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요, 말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전염병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번진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짬뽕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부대찌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되는데 다 같이 중도 모이고 마호메트 이슬람 교인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고 불교의 하나님도 되고 그렇게 종교의식을 가지는 예배는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국운동하는 것은요, 천주교인도 할 수 있고 불교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국운동은 함께 하지만 종교행사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행사는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다. 왜? 여호와 메카데시, 거룩하신 여호와는요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장은 오후 예배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 정부의 그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강팍한 마음을 통하여 재앙이 임하지만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같이 되므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닫은 교회들이 다시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말입니다. 어떤 짓을 하면 조선족들에게도요 투표권을 주자 법안을 내놨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또 이 지금 중국 대깨문들, 뭐 조선족들, 중국인들, 이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생명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3장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